15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서 스스로 자신을 무결하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순탄하게 잘 풀렸으면, 좀 행운이 깃들었으면, 요행이 좀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행운을 기대합니까? 자신만은 9988, 234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지요. 여기서 9988, 234라는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며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좋은 날에 죽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죠.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그 노래의 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 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내 생각대로 내가 노래한다로 흘러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바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실어 이런 노래와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기적이나 바라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질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어? 그렇게 요행과 행운을 바라면서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며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심판받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또한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은혜의 성도가 되어 살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요행이나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대로 은혜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면서 사도행전 15장 41절의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이 견고하게 하니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면서 지금까지 1년 한 2,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5장의 말씀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다음 주부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15장에 등장했던 교회와 교회들과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입맛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살만해야 돼요. 성도로서 살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만하면 사는 재미가 있어요. 살만하면 없던 입맛도 생겨요. 사람이 살만하면 별것 아닌 것을 보아도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화냈던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살만하면 여유도 생기고 살만하면 저절로 흥도 생깁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이면 별것 아닌 것에 성질내고 살아요. 사는 게 죽을 맛이면 입맛이 나도 모르게 뚝 떨어집니다. 사는 게 죽을 맛이면 여유는 사라지고 마음은 왜 그리도 급해지는지 몰라요. 사는 것이 죽을 맛이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만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에는 더 강화하다,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만하게 하고 살려면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 들은 은혜를 삶에 고정시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삶에 무엇을 고정시키고 사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그렇게 꽉 고정시키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사사건건 걱정을 마음에 고정시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마음에 고정시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사서 해요.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불안할 준비, 걱정할 준비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걱정을 마음에 고정하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울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내 마음에 무엇을 고정시키고 살아야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만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내 마음에 고정시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고정되어 딱 붙어있는 말씀과 은혜 때문에 보고 사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고 사는 게 달라져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약함을 숨기고 덮어놓고 살기 쉬운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고 사는 게 세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연약함과 아픔을 감추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이 있거나 자신에게 약함이 있으면
주님께 쏟아내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인 저도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요. 늘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삶의 깊이가 없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이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삶이 너무나 약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근심하고 살아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참 얕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는 지혜도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약하디 약해서 세상에서 무슨 조그만 문제라도 만나면 툭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제 자신임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약함과 얕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든지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살만 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늘상 걱정하고 살고 일상으로 근심하고 살면서 툭하면 우울하게 살려고 하는 내 안의 죄의 본능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삶 속 깊이 고정하고 살 때 우리는 이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고정시키고 살 때 이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내 안의 죄의 본능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유혹의 본능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여러분 유혹의 본능이 있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늘 유혹의 본능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힘센 삼손이 실패했습니까? 타락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왜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자신의 지식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교만의 본능이 그를 그렇게 막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본능, 그 다음에 타락의 본능, 교만의 본능이 어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해서 우리도 낙심하고 이 본능 때문에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이 죄의 본능들을 우리 성도는 주님의 지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은혜를 고정하고 살아감으로 이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함으로 주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예.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괜찮아요. 자주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정하고 살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닷을 내리고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닷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것이 내가 지금 닷을 내리고 내가 고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예배 드릴 때마다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세상을 본능에 고정시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고정시키고 살 것인가? 이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와 은혜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삶의 닻을 내리고 고정시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맛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맛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쉽게 내어놓지 마세요. 받은 은혜는 단단히 붙잡아야 내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내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단단히 붙잡고 살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를 빼면 신앙은 얕아집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빼면 기도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많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틈만 나면 잘잘하게 주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깊은 은혜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깊은 은혜의 살맛을 경험하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깊이를 더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든든했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그 엘리야도 자신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도 한낱 인간인지라 쉽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던 믿음을 내어놓게 되자 금방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이 고백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지요?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제가 얼마나 죽도록 애쓰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힘듦과 우울함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넋두리라고 하죠. 넋두리. 그러나 하나님께 한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탄을 우리에게 뭐로 여겨주십니까? 기도로 들어주세요. 기도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한탄했는데 엘리야의 그 한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셔요. 마음만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19장 이하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먹을 것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주시는 먹거리와 살거리를 만나고 살아감으로 살만 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적으로는 엘리야의 지치고 힘든 연약한 육체를 어떻게 해요? 쉼과 회복으로 불어넣어 주세요.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어라. 너 왜 넘어져 있니?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안 듣고 뭐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또 깊은 잠에 듭니다. 또 그를 깨우시면서 또 먹어라. 육체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별것 아닌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만나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입맛이 잘 없어요, 요새. 제가 요새 이가 부실해가지고 이 때문에 고통받는데 하나님, 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살고 사람만 보고 살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단단히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믿음의 삶맛을 곳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있어 어떻게 해요? 견고함의 차이를 만들어요. 내가 무엇에 견고해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들 따라가느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의 뒤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뒤따르는 이에게 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부모를 보고 어떻게 해요? 습관을 닮아요. 먹거리도 닮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뒤쫓아 살아가는 이에게 내 속마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믿고 신뢰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거는 멸망하는 길이니 너희는 작고 좁은 곳,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어요.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았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뒤에 딱 붙어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상하고 약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들을 바짝 쫓아 살아갈 때에만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들을 따라가면 주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를 어떻게 해요? 늘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견고해져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해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4명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 뒤만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뒤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쫓아 살고 뒤따라 사는 것을 잘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늘 뒤따라다니며 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은혜의 습관을 나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뒤를 졸졸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수돗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비릿한 냄새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순수한 물이 되어 나오듯이 주님들을 따라갈 때에 주님 때문에 정수되고 필터에 통과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온전히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길이 열린 기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멀어진 상태로 세상에서 우울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닻을 내리고 세상을 뒤쫓아 살아가므로 세상 것을 먹거리 삼고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나름 옳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저버린 도덕성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적으로 살려다가 낙심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뒤를 쫓아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께 억울함과 누명을 덮어쓰고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억울함과 누명을 덮어쓰고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살맛이 달라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41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구에게 은혜를 전할지, 누구에게 기적을 행할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전도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누군가 복음을 듣는 자를 견고하게 하고 기도받는 자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떠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정예배, 가정교회로 다니는 모든 집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면 그 가정이 더불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두 사람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신앙과 은혜에 견고하게 하려고 이때 나서지 않았다면 당시 우상숭배가 일상이었던 두 번째로 방문했던 모든 곳들의 사람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의 뒤를 따라 살아감으로 기도로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감으로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으신 주의 은혜의 역사로 살만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시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의 곳곳에서 삶을 경험하며 삶맛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얼굴 들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뒤만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뒤를 쫓고 기도로 뒤를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은혜 낚는 업으로 감사 낚는 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